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또 이 날이 차지고 환절기여서 좀 마스크를 쓰신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시편 146편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할 일. 우리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 뭐 예전에는 평생 직장 했는데 사실 평생 직장이 아니죠. 건강할 때까지만 그것도 직장이고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따서 이제 평생 직업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평생은 아니죠. 그렇죠? 건강이 어느 정도 허락돼야지. 예를 들면 병상에 있으면 평생 직업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젊을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회사를 때로는 퇴직을 하고 혹 병상에 있을 때라도 또 죽음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평생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의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그 10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예, 이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평생에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조금 어느 정도 답은 나오시죠? 시편 146편을 보시니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평생에 과연 할 일, 나의 평생, 나의 평생입니다. 우리라고만 생각해도 벌써 나는 거기도 제외시켜 놓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시편 146편 1, 2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속에 있는 게 나예요.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 앞에 좀 소원을 아리고 있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제 내 평생에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일평생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이건 그리고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 병상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찬양은? 할 수 있죠. 병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좀 다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수년째 이렇게 교회는 나오시지 못하는데요. 저희 장모님의 그 성경책의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고 물었죠.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모치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래요. 거기에 그리고 저희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던 찬양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우리 모치님들이 자주 주일 오후에 모이셔서 찬양을 참 여러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모치님이 좋아하시고 이것은 어떤 모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거 있으시죠? 다 모친 애창하시는 찬양이 있으세요. 그런데 혹 이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 섬기시는 것은 엄두도 못 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병상에서 아무리 위독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게 평생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참 아침에 예배에 대한 이런 찬양들이, 귀한 찬양들이 드려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이 찬양, 아름다운 곡주에 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 평생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뭐 찬양을 잘하든 찬양 못하든 상관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음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은 그 외 다른 것들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몇 년이나 더 전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일어날 때 또 하루의 생활 중에 하루를 마칠 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제국에 잡혀갈 것을 예언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그들을 바벨론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여기 있는데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을 또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걸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너희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세요.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시면서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다시 불러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요. 또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그렇죠. 그럼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만 해당되겠습니까? 신약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찬양 받으세요. 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희가 복음의 말씀 들었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됐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셨고 저희들을 인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고 뭡니까? 그 얻으신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속량하셔서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냥 지옥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야죠. 이것은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그것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해야 되잖아요.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뭡니까?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어때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은,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가 보통 누군가 찬양을 하고 누군가 노래를 해도 뭐 그렇잖아요. 참 기분 좋냐? 그렇죠? 흥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또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우리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청 매를 맞았어요. 아주. 그렇게 맞고 바울과 실라가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아주 깊은 옥에, 그게 얼마나 춥고 참 어두웠겠어요. 매는 아주 그냥 엄청 맞았고 참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발은 착고에, 발을 아주 단단히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맸어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찬양은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까? 깊은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요. 매를 아주 많이 맞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물론 영원히 또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찬양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단 그 다음에 우리 울고 있는 형제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찬양 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이뤘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1절만 하겠습니다. 혹시 울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기서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 울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회사 생활 다닐 때도 보게 되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일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 마음이 참 메말라져요. 제 마음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됐어요. 근데 내일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아주 냉랭한데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요. 제가 그럴 때 이렇게 종종 했던 것들이, 토요일 되면 이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그럼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식의 찬양을 드리죠. 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양 안 들으십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냥 찬양이 참 나오고, 참 하나님 참 저를 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되게 돼요. 참 그럴 때 이제 그런 찬양을 몇 곡을 드리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참 제 마음에 눈물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어떤 찬양을 드리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감사의 찬양을 하죠. 경배의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참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주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 찬송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쳐서 마치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때요? 참 고통 가운데 있고 차가운 가운데 있잖아요. 옥은 굳게 잠겼어요.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사는 게 감옥이다, 그런 걸 참 이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냉랭한지,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두려움이 많은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잖아요. 이 단단한 마음의 여는 누구도 못 열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든가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은혜롭게 하고 싶은데, 정말 뜨겁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을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신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했을 때 참 이 감옥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간수에까지 들렸어요. 간수의 귀에까지. 그러더니 큰 지진이 나서 그냥 감옥문이 이렇게 열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후에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 악은 내가 그냥 세상 것이면 다지고 있어요, 내가. 그럼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내 얼굴이 찌푸러져 있어. 그리고 모일 때마다는 맨날 어떤 회사에서 뭐 좀 약간 억울한 일, 회사의 정책이 불만스러우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불만을 많이 토로해.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찬양의 소리가 간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의 표정에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운 가족들 또는 남편 또는 자녀들, 부모들에게 가족이 가장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찬양이 없고요. 늘 짜증나고 불평나고 화가 차 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안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끝이지 않을 때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상에서도 누워있으면서 전도가 가능할까요? 전도가 가능하겠죠.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평안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할 일은 찬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귀인, 다른 성경에는 힘 있는 고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사람들, 권력자들,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의 생명이 참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뭐 자랑하고 판단하고 하지만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도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얼마 전까지 중국의 2인자였어요. 리커창이라고 하는 총리분이셨어요. 퇴임하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을까요? 그런데 지난달 10월 27일에 별세했죠. 67세에 심장마비로. 듣는 얘기로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그냥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심장마비로 별세했다고.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는답니다. 14억의 2인자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5천만의 1인자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렇죠? 어딘가 하게 되면 그쪽 라인들이 있잖아요. 라인들이. 어디든. 뭐 회사든 국가든 정치 세계든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래도 아직 젊은 분이 이렇게 떠났을 때 그 허망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더라도요,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많더라도 하루아침에 떠나버릴 게 인생이에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지 않아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참 별것 아닌 인생이에요. 우리가 참 그 가운데서 근데 누구를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내가 더 낫고 그런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귀인이라고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사그러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뭡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뭡니까? 그의 생명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암이 생길 만한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신체. 그렇죠? 너무 많죠. 암이 참 여러 군데 다 생기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또 공기만 있는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것을 호흡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장기 중에 하나가 코에 문제가 생겨도, 폐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죠? 이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작은 것만 봐도. 그러면서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뭡니까? 이 새말 가치가 없다. 예전 성경에서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죠. 뭔가 계산해 둘 만한,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며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좀 한의원을 좀 다녔었는데요. 저기 울산대 앞에 자주 가던 한의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젊으셨고 건장하셨어요. 한 40대 한 초중반 되셨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가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참 진료를 잘 하셨던 것 같아. 건강의 상태를. 근데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은 진단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자기의 목숨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면 호련히 갑자기 거기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우리가 평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잘 살았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연약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잘 살았나요? 참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니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자기가 많죠? 예,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 우리의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자기 죄로 돌아가신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렇죠? 근데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우리의 하나님인데 자기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찬양하는 것도 내 자신에게 말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해. 내가, 다른 성도들이,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믿음으로 화합지 못할 때 뭡니까? 그것이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면 그 자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유익이 되려면 무슨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사시다 보니까 도움 필요한 게 너무 많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으니까 이 머리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머리턱 한 자락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시편 3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우리 한 뼘이면 얼마입니까? 요만하죠? 한 뼘이에요. 짧죠? 한 뼘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생은 한 뼘 길이만큼 아주 매우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 속에 우리의 7, 80년 어떻습니까? 이 점도 안 되잖아요. 우린 정말 없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아주 극히 미약한 인생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뭔가 체력이 좋고 뭐 좀 재력이 생기고 힘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어떻습니까?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 헛된 일로 소란하며,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죠? 엄청 바쁘죠? 엄청 바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얻는 거 있던가요? 엄청 바쁜데 얻는 게 없어.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지 않나? 엄청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 바쁜 거에 너무 바빠. 그래서 교회에 올 시간도 없고, 누구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왜? 내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아무런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있으니까 도는 거야. 특별히 재물을 쌓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재물을 쌓는데. 그런데 그것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도 보게 되면 어떤 뭐 아주 명문 우리나라 뭐 3위, 4위 하는 이런 기업들도 그분이 저기 돌아가시니까 그 뭐 어떤 그 재산 갖고 전쟁하고 이 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래?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니까 한번 제가 지금 이 시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참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 주님,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겠죠. 내 자신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 말의 능력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소망이십니다. 왜요?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말한 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 주님을 소망한다고 그게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끝부분에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의지해야 되느냐 10절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없는 사람은 의지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권력이 되든 돈이 되든 뭐 여러 가지로 지식이 있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능력이 있고 진실해야 신뢰할 수 있잖아. 믿을 수 있어야.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하지.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좀 인생들 조금 사셨으니까. 들어보셨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갖고 싶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습니까? 돈이 많은데도 빌리고서는 안 갚는 거야. 왜요? 그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거든요. 예, 이 진실함이, 능력과 진실함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정말 모든 거 주고 싶죠? 네, 그래요. 그 진실해요. 근데 한 7, 80대로서도 모든 거 주실 게 많이 있으시던가요? 없으시죠? 네. 저희도 자식들에게, 저도 그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정말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데 그 마음은 정말 진실한데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능력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고 거기 살고, 참 여기에 보게 되면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혼돈되게 창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하나님 놀랍죠? 귀는 2개, 눈은 2개, 귀도 2개, 입은 하나, 코도 하나, 콧구멍도 2개.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오장육부, 그리고 얼마나 참 이 질서가 유지됩니까?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은 게 위장을 통해서 소화돼서 배설되기까지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얻은 영양분으로 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찌우고 우리가 생존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주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써 이제 가을 초겨울에 접어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이렇게 운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딱 살기에 적당하게 좋은 장소에서. 그런데 이렇게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나만 배불리고 죄짓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째 날에 지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복된 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지만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고 약속을 지켜도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누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의로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또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참 자비와 사랑해. 우리를 참 그래서 저희가 참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희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찬양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위에 시편 145편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때를 따라 우리 가을철에 먹을 것 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풍성히 부어주시잖아요. 먹을 것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들도 제가 얼마 전인가 그 수요일인가 이 땅 지진으로 인해서 또는 그 가뭄으로 해서 메말란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땅들이 참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다 에덴 동산과 같았었는데 하늘 향해서 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또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혹시 마음에 지금 다 평안하시죠? 네, 감사가 됩니다. 혹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참 내가 영혼이 메말랐다. 참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음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젖고 생기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다 의로우시고 의롭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참 신뢰해도 참 우리의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참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죠. 다른 그 145편에 보게 되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네, 우린 주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70년 조금 더 됐죠? 네? 70년 조금 더 됐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더 유지될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얼마나 더 유지될지 몰라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영원한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 진실하신 분, 참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평생에 참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참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 들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여기 멸망할 나라와 영존할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하늘과 땅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한 것 같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겁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의 자녀들에게도 암몬이나 모압에도 에돔에도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거기 침범하지 말라고. 왜?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는 그 다음부터 너희가 취하라. 그 약속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이방인들에게 한 약속조차도 그 약속의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잖아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정말 바라보기를, 저희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 및 교훈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 첫 번째로요.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후에 드릴 예배 참 귀하죠.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고 감사로 경배로 표현을 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심하세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일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해.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이름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이름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얼굴이 찌들어져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모일 때마다 참 은혜로운 말들, 감사한 말들, 찬양의 말들, 격려의 말들 또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도 모일 때도 이런 모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세상 나는 물론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하고 다 끝나고 그냥 그리고 다 헤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을 독두두는 거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사람 정말 의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의지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 이거 잘한다? 하나님이 그거 꼭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런 일 잘한다? 하나님은 그건 꼭 무너뜨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일평생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참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평생에 또 해야 될 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데, 알지어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아주 방식이 돼야 되겠죠. 삶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맛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평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복음 집회입니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복음 집회죠. 복음 집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집회는 좋은 소식이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좀 전례를 보게 되면 복음 집회에 참석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좋은 소식이라는데 성도들이 안 가. 그거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인데 안 가.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좋은 소식이면 우리 가서 같이 들어야 돼. 복음은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가피하게 어쩌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근무 관계로.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일요일 날 오실 만큼 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만 오시고 뭐 그런 주중회나 이런 집회에도 우리가 참석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 집회인데 굿뉴스인데 우리가 먼저 들어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관심 갖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번에는 서원에 꼭 참석하겠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일뿐만 아니라 다 참석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찌 복음이겠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데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으로도 많이 참여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같이 구해야 돼요. 한 말씀 중에 이 삼겹줄은 쉽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최근에 전해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교회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해야 될 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 평생 동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 우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함께 드려져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칠 때 정말 이 경주를 잘했다고 그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한량없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를 이렇게 쓸모없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바는 저희들이 일평생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후에 있을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